제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안녕하세요. 큰숙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이무화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5장을 시작으로 이 음란, 성적인 범죄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이었죠.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이 4장에서 분열과 관련된 이 고린도 교회의 큰 이슈를 다뤘다면 오늘부터는 이 성적인 죄, 음란, 음행에 관련된 묵상을 우리가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행이라고 하면 우리의 정서상 굉장히 소극적으로 반응하거나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데는 제 개인적으로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이 말씀의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취하면서 반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1절부터 다시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오늘 이 등장하는 이 첫 1절의 말씀만 읽어도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 사연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심각함을 나타내주고 심지어 그리고 그런 음행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 등장하는 단어들만 봐도 입에 담기 어려운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 안에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이방인 중에서도 없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 실제로 이방인 중에서도 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고린도 지역에는 굉장히 음란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어떻게 교회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어떻게 그들도 수치스럽게 여기는 이런 일들이 이 안에서 일어났다는 말이냐라고 굉장히 이 문제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말한 이 1절의 표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다. 너희는 너무 심하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그 1절에 등장하는 음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음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맺어진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이유든 또 다른 관계적인 이유든 어쨌든 비정상적인 성관계, 간음행위를 우리는 음행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말하기도 부끄러운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음행의 종류는 정말 심각합니다.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정말 이해가 돼요. 무엇이죠? 바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의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어머니를 취했다고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친엄마는 아닌 것 같고 계모나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첩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취하였다라는 단어는 한 번 그 아버지 아내와 성관계를 맺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그 관계를 맺어갔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라는 뜻으로까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관계가 이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불의한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심각한, 이러한 입에도 담기 어려운 수치와 같은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바로 2절이죠.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어떻게 너희가 이방인도 안 하는 그런 심각한 일을 너희가 저지를 수 있냐라고 말하는 동시에 너희는 그 죄를 지은 그 당사자보다 더하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바로 2절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이러한 음행이 일어났는데 너희는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않냐라고 이 아비된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훈계하고 있습니다. 통한이 여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애통하다라는 것이죠. 그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주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울고 엎드리는 것이 애통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통한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통한이 여기지 않을 뿐더러 그 죄, 음행한 죄를 저지른 그 당사자를 훈계하지도 쫓아내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바울이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는 왜 이런 음행이 정말 수치스러운 사건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오늘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작으로 교만해졌는지 간에 이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교만은 우리에게 죄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알 수 있습니다. 이 교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 내가 맞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침투된 이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적 감각이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리의 영혼 육이 하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영적인 무감감, 이 교만함으로부터 시작된 영적인 무감감은 영적인 차원에서 그냥 무감각한 상태로 끝나지 않고 실제 생활에 죄를 지을 뿐 아니라 그 죄를 분별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 이 4장까지 말씀을 근거로 볼 때 바울파, 아볼로파 나누면서 서로 우리 파가 최고야, 우리 파가 대단해라고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상태였죠. 그런데 그들의 그 파 안에 이런 죄를 범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 파가 지금 대단한데 우리 파 안에 누군가가 이런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 죄를 통한이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파가 제일 대단한데요.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내가 여러 명일 정도면 그 당시에 상당한 재력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 파 안에 이렇게 상당한 재력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력의 힘 때문에 우리 파가 더 남들 다른 파보다 우월하게 강성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아들이 음행을 저질렀어요.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진 재물이라고 한다면 우리 파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이 상태가 유지되려면 이 음행을 저지른 자를 쫓아내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그냥 읽으면, 이 1절, 2절 말씀만 그냥 읽으면 어떻게 저런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쫓지 않고 훈계하지도 않고 내버려 둘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분노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실제적인 상황에 대입해 본다면 쉽게 그러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이 우리 안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제 스스로 이러한 상황들을 대입해서 묵상해 보았을 때 이 말씀에 제가 자유할 수 있었느냐? 아닙니다. 전혀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 이 교만해진 내가 옳다라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유지시켜줄 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쉽게 훈계하거나 쫓아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아비된 마음으로 훈계하며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의 메시지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아비된 바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장치인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아비된 마음으로 하나하나 사실 민감한 문제를 꼬짓꼬짓 따지고 물으면서 훈계하고 어떻게 너희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 8절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데요. 7, 8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이 교만함은 영적 무기력을 만들고, 이 영적 무기력은 실제적인 우리 삶의 행동에서 죄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죄를 치울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이 7, 8절을 통해서 너희가 이 영적 무기력함, 이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이 영적 무기력함에서 이렇게 벗어나야 된다, 이것을 깨달음으로 벗어나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다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7절에서 말씀에 나와 있듯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한 덩어리입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의 떡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음행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잘났다고 여겨지는 파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면 이것이 나의 문제로 여겨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네 문제, 너의 문제, 나를 도와주는 누군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하지 못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의 문제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각각 빵이 아니고 한 덩어리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좀 더 이 말씀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개인의 사건으로 보이는 일까지도 우리는 나의 개인의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빵이기 때문에 이 누룩이 퍼져서 다른 사람의 문제에 영향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역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내 안에 영적 무기력함이 장악하고 있습니까? 교만함으로 비롯된 내가 옳다라는 마음이 나의 개인적인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안에 누룩이 이 몸된 우리 안에 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8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묵은 누룩, 악한 누룩, 악에 찬 누룩을 반드시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뭐죠? 죄입니다. 맞습니다. 죄입니다. 우리 안에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가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누룩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묵어 있는 누룩들을 버려버리는 것은 아주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 묵은 누룩을 다 버릴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붙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버린다. 어떻게 우리가 이 죄를 버릴 수 있습니까? 나를 졸졸 따라오는데요. 여기서 버린다라는 것은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너무 죄와 가까이 친하게 지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해주는 것,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죄를 미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묵은 누룩이 막 작용을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끊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은사나 부유함이나 뭐의 어떠한 잘난 재물로 그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덮어진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니죠. 이 묵은 누룩은 덮는 것, 나의 선함으로, 나의 행실로, 나의 좋은 어떠함으로 덮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떼어내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순전함과 진실함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누룩과 같은 죄를 미워해야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동체 안에 내 안에 있는 이 누룩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 이것들을 미워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잘 거부가 됩니까? 내 힘으로 끊어낸다고 끊어집니까? 아니죠. 우리는 존재 자체가 숨만 쉬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끊어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미워하는 것에 애를 써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으로 전부 다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는 예수님 품 안에 안기는 것으로 우리의 죄에서 끊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순결하고 진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순결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예수님 안에 안겨 있음으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거한다면 예수님의 순결함과 진실함을 우리 안에 취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진리로 믿는다면 우리의 영적 정체성은 회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본래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흠없고 완전하고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흠없고 완전하게 보시는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순결함과 진실함이 우리에게 옷 입혀지도록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영적 무기력의 누룩을 주님의 진실함과 순결함으로 벗고 우리의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죄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 그것들을 취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큰숲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음행을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음행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음행이 음행으로 여겨지지 않는 영적 무기력함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적 무기력함에서 너희가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무기력함은 우리를 영적인 분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영적 무기력을 벗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공동체의 죄로,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죄가 싫어지고 누룩을 벗어지는 그 자리로, 그리고 예수님 품으로 우리가 달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초대해 주시는 메시지를 주신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품 안에 있을 때만이 안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끝까지 다 나누지는 못했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영적인 무기력함, 이 교만한 상태에서는 어떤 분별도 하지 못하고, 이런 교만한 상태에서는 어떤 권면도 할 수 없고, 그 상태에서 하는 권면은 오히려 교회를 해치고 공동체를 해칠 뿐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사랑하는 큰숲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찔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 심중에 찔림으로 와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영적 교만, 이 무기력함이 나로부터 이 공동체 안으로 퍼지지 않도록 내가 오늘 이 죄를 미워함으로 끊어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분별력이 없어서 누군가를 건면할 수 없을 뿐더러 나조차도 내 영도 살리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영적인 정체성으로 회복되어지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을 회복시키고 살리는데 권면하고 같이 서는 그러한 입술로, 그러한 사람으로 서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찔림으로 받고, 우리가 이 말씀을 찔림으로 받아 도전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날성검처럼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영적 무기력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교만함이 내 눈을 어두워지게 만들고, 내가 옳다라고 여겨지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시작으로 제 안에 영적 무기력을 깨뜨려 주십시오. 내 안에 교만함을 깨뜨려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서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세워야 할 영혼들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저와 우리 공동체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너무나도 많은 죄악이 있는데 그것을 즐겨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 말씀을 시작으로 내가 그 죄를 미워함으로 주님의 순결함과 진실함을 힘입어 내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죄를 떠나보내는, 죄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이 연약함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나 한 사람의 섬으로 우리 공동체가 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도전을 주실, 그러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